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 이후에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특별히 본문 44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기도의 방향을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한 곳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약속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는 성전을 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 3번 예루살렘, 즉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이 성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방향이 자신이 아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그 마음들이, 그 중심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실패의 지점에서, 낭만과 좌절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역전시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들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중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 안에 또 나의 경험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나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또한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결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의 삶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 중심으로 이끄시고 또한 삶의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3절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기업을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별됨은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체가 구별됨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구별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미 구별된 존재이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으로 지상에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은 죄 때문에 임하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죄를 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주께 범죄하여 또 빌며 간구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고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또 고통이 있거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성전, 이 제단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며 우리 삶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함과 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또한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응답이 되어지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삶과 기도의 중심으로 삼았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